저번 주에는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그 학대와 수고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죠. 혹시 이번 주에 또 전도서 본문으로 묵상하셨다면 이 위로자가 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4장에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속담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능히 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나 우리가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함께하기 싫을 때, 함께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갈등을 자주 겪거나 그리고 또 내가 내 원하는 방식과 방향대로 가고 싶을 때 종종 그렇게 되곤 하거든요. 그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혼자 모든 일을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계속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갈등으로 부딪힌다 하더라도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5장에서 7장은요. 비슷한 주제로 큰 주제로 끌어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왜냐?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인간이 거머쥘 수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은 거의 없다. 거머쥔다 하더라도 금방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함만 느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인생의 끝과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한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신뢰하라 라고 7장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 절 29절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 청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종종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원리대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조는요. 더 발전하고 더 지혜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부작용들과 더 많은 악이 발생하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헛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이 꾀라는 게 단순히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을 더 선하고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리스터 맥크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였다가 신학자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인간 위대한 미스터리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좀 못 알아듣겠고 어려운 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결론만 봤어요.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과학을 연구해보고 사회학도 연구를 해봤는데 이 세상은 인류가 좀 더 편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사회학도 발전시키고 다 발전시키는데 이상하게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의 사회는 더 큰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과학도 그렇고 사회의 영역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낫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교회 일들을 이룰 때, 그리고 또 가정도 내 힘으로 어떤 성경에서 발견한 선을 내 힘을 의지해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함께 오늘 8장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내용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같으냐? 누가 아는 자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이죠.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지혜자는 없을걸?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지혜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뜻일까요? 여기서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혜 맥락대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지혜의 다른 한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 이런 지혜를 가졌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혜 중에서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지? 메롱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지혜를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물의 이치는 뭘까요? 사물이 적절히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사건이나 일,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와 사건, 일이 발생할 때 거기서 어떻게 그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 중에 하나를 못 맞춰서 이 퍼즐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 퍼즐의 하나를 끝내 맞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까요? 지혜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퍼즐 그림이 이거는 너무 쉽다 하는 그림들은 퍼즐 큰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부분들이 쉽죠. 만약에 퍼즐 그림이 큰 그림이 태극기라고 해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그러면은 퍼즐 맞추기가 제일 쉬운 부분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이게 검은색 조금 있고 여기 하얀색 조금 있고 빨간색 조금 있고 파란색 조금 있고 이게 어디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위치의 퍼즐이 나중에 하나 남았구나 여기구나 하고 맞췄을 때 참 이 그림이 애매해서 내가 못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뭔가 되게 큰 영향력이 있는 지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지혜, 그리고 남의 모든 의견을 다 이겨버릴 만큼 논리적인 지혜가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퍼즐 한 조각을 거기다 넣었을 때 이게 딱 퍼즐이 완성됐다 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저께 이제 같이 묵상을 이제 리더들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을요? 이 다음 구절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왕의 명령,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발견하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 서로 인사 잠깐 나눠볼까요? 좀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나누고 시작을 해서 이제 얼굴이 사나우세요. 사나운 표정 서로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얼굴 보니까 낫지? 내 얼굴 보고 참아. 그렇게 말하기 쑥스럽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 본문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라는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광채가 난다 하는 부분과 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남의 얼굴도 환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에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여기 2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환하게 해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면은 뭔가 우리들이 적용할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사회나 교회에서의 그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해라.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왕의 권위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모두 이런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성장하고 보존하려면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왕이 부족할지라도 이 왕이 조금은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단 악한 왕들은 내버려두고 선한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선한 왕들 중 개혁한 왕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랑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한 일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점점 지키지 않던 절기나 가르치지 않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온 백성 전역을 한꺼번에 개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절대적인 왕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로서의 왕으로 세워졌을 경우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족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 왕의 명령을 지키고자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 모든 사명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출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왕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왕의 말은 이 3절 4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왕은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왕에게 반문을 제기하지 말고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왕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왕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이 왕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고, 권위 때문에 그 왕의 어떤 기분이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그냥 이걸 예수님의 기분을 망가뜨리지 마라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왕의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보다 낮은 권위,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우리들은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작게는 어떤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직급을 맡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진행되죠. 거기가 꼭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 그들과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적절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내가 어떤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런 우리가 맡겨진 자리, 낮은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른들이랑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좀 뭐랄까, 항상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혹은 동네에서 많은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지낼 때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저 옳은 말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그들의 그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맞는 말을 하는 것, 그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낮게 해주고 기분을 낮게 해주고, 그것이 더 큰 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옳은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맞는 그 자리와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때와 판단을 분별할 때, 때와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분별해서 행동할 때 큰 화가 임할 것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온이라는 광야에서 부하들과 함께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수의 부하들을 먹여야 되고 본인도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딱 발견한 게 그곳에 있었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 일행을 조금 도와달라,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냥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니 참 세상 참 저급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막 되게 길게 구절들이 이야기하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상당히 다윗을 내리까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윗을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 대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나발도 분명히 다윗의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나발은 사울의 편에 있는 어떤 부유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나발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같지 않게 인격적인 태도로 행동하지 않고 갑자기 부하들한테 다 칼을 차라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실제로 다윗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개인적인 보복을 한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이날 일어났으면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와서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니 당신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후한 대접을 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믿습니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아마도 다윗의 소식을 알았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도 다른 백성들처럼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해요. 네가 오늘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 보복과 화를 멈추게 했다. 그건 다 네 덕이다. 내 인격이 아니라 네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가 고대라고 했을 때 한 남편의 여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위치와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상 그 시대로 본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힘들겠죠. 사실상 아비가일의 업적으로만 봐도 성경에서 이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이 아비가일은 자신이 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의 아내로서 화가 난 한 왕은 아직 되기 전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한 지도자의 화를 가라앉히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악을 한 사람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외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상 그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우리들은 스스로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낮은 자리에서 빛을 비추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까 제가 왕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낮은 자리로 여기 이 땅 위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신비롭게 잉태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뜻을 조금 더 풀이하면 하나님이지만 아기와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제한이 많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많이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인간과 같이 살아왔던 이 30년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응예하니라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제한이 많고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상태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한 아기로 태어나서 철저히 인간으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빛을 비추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멀진 않지만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 혹은 길게는 30분 정도 되는 거리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옵니다. 근데 아침에 저도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 불편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운전하러 오는데 이 동쪽이더라고요. 계속 동쪽이어가지고 햇빛이 너무 비쳐요. 그래서 이 가림막을 이렇게 가려도 자꾸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편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기구들을 착용하면 되잖아요. 선글라스를 착용하든지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 잘 좀 그런데 좀 늦어가지고 잘 그렇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계속 하루 이틀 3일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퇴근을 하게 됐어요. 밤에 퇴근을 하게 돼서 이 주차장으로 딱 갔는데 이 주차장을 보려고 하는데 딱 여기에 달이 떠 있더라고요. 달이 떠 있는데 되게 달이 예쁘게 떠 있어요. 그리고 달빛이 너무 선명해서 이 달의 안에 있는 그 모양들 있잖아요. 그 모양들 너무 선명한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신기하다. 햇빛은 강렬한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달빛은 충분히 오래 볼 수 있구나. 근데 그 달빛은 결국 햇빛에게서 나오는 빛이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빛은 인간이 볼 수 없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사회, 가정, 교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그 위치에 맞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가면 그 진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달빛과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그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전사역제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 29살 남자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보니까 어떤 회사 누님을 통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회사 누님이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당신의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로 오게 됐냐? 예전부터 기독교였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금 그런 난폭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신실하게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천주교든 기독교든 나는 절대 그 기독교 관련된 거, 천주교 관련된 거, 성당이든 교회이든 절대 난 평생 안 가겠다. 난 평생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29살에 회사에서 첫 출장을 갔는데 멕시코로 가게 됐는데 그 멕시코에서 한 선교사님 만났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후원을 받고 넉넉하게 사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멕시코에서 위험하고 또 엄청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형편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나게 활발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같지도 않은 선교사인데
그 옆에서 그 사람 옆에서 계속 한 달, 두 달 살펴보면서 뭘 느꼈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한국인이었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이 뭐라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를 못했고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했대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전도하려고 해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낮은 위치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9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에서 2000년대 때부터 쭉 꺾여요. 그리고 지금 2010년, 2020년으로 오면서 그냥 완전히 팍 꺾여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 성도 수가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무런 빛을 볼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잘못입니까? 어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데에서는 불신자들의 책임은 없다. 모두 신자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데 그들만 진리와 그들만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알지 못하거나 행하지 못하거나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정확히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도 누군가를 섬겨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의 우위에 서고 조금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혹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섬길 것을 찾는 것보다는 더 다른 사람들을 내 위치를 넘어서 논리적으로 이겨서 더 큰 지혜로 영향력을 강력하게 주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지혜는요, 우리 자리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7, 8절에서 이것을 유의하여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사람은 바람도 막지 못하고 죽는 날도 정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모면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고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죽어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전쟁이 나도 그냥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자연의 어떤 그 바람 가운데서도 그 바람조차 막을 수 없는 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우리의 맞는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어떤 기회도 만들 수 없고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다룰 수 없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뭘 더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대신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